할렐루야. 오늘은 9월 11일 사무엘하 6장, 고린도서 16장, 에스겔 14장,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죠.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댑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도하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춥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경험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얻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은 바울이 연보에 관하여 말한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연보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방문했을 때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부탁한 후에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끝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에스겔 14장에는 장로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살펴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결정하신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자도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안일한 생각과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똑바로 보고 들어야 되죠. 그리고 경고를 받고 단호하게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5편은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위험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신가고 싶을 뿐이죠. 이제 다윗이 호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